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독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독하십니까? 박 목사도 고독하냐고요? 사람은 모두 고독합니다. 결혼해도 고독하고, 성공해도 고독하고, 유명해져도 고독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독하지 않습니까?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고, 심지어 어떤 이는 우주 안의 고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면서 고독의 처방전에 대하여 여러분과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8편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6절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본질적인 문제, 고독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그 처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절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8편 5절에 새 번역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 근데 6절은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일반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외로운,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고아들, 과부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고아들도 힘들고 과부들도 힘들지만은 그 당시는 정말 몇 갑절로 더 힘든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들도 천대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는데, 그 어린아이는 여러분 순진무구한 마음이 아닙니다. 순진무구한 마음이 아니고요, 그 시대 어린아이들은 순진무구한 그 뜻도 있지만은 그 시대, 예수님 시대, 그 로마에 압제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이들의 그 처지는요,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런 천대받는 자리였어. 아이들은 천대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말은 천대받는 마음, 아주 가난해진 마음, 도무지 돌보심이 없으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런 가난한 처지여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저 순진해서 순수해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68절 5절에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신데, 재판관 하나님을 또 상징하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똑같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요 과부들의 재판관이시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형편이 있고 가장 힘들고 외로운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6절에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에게, 고독한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들에게 홈이 되어 주신다. 홈이 가족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고독한 자에게 가족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셨어요. 갇힌, 감옥에 있거나 하여튼 굉장히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가 있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포함되겠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마음의 옥에 갇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 물리적인 옥에 갇혀있든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든 어떤 형편의 감옥이든 그 감옥에 갇혀있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풀어내어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도 구원입니다. 건져주신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건져주는 거겠죠. 옥에 갇혀있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풀어주는 거겠죠. 그와 같이 구원의 개념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라도 재정의 어려움 인해서 근심과 염려에 감옥에 갇혀있을 수 있죠. 구원받은 자라도. 그럴 때 구원은 예수 믿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는 끝이 나지 않고 구원은 계속 날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은총이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압박으로, 염려 근심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슬프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정말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가장 고독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시대의 과부들은 정말 힘든 상태예요. 그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과부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과부들을 돕는 분이시다. 그 재판관이라는 말은 과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 없는 것도 억울한데 여러 가지 세상에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나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나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의로우신, 진실하신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든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모함을 통해서든지 오해를 통해서든지.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해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할 때, 침묵할 때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 변론하고 떠드는 동안 하나님은 재판하지 않으십니다. 할 때까지 해보라. 그래서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그 억울한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은 도와주시는,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의롭고 진실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다. 6절은 다시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고독한 자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신다. 가족과 헤어져서 이제 그런 거 많아요. 남편의 도리를 잘못했거나 그러면 자연히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겠죠.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말년에 후회하는 게 뭐죠? 그들이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고백합니다. 정말 지금 제 소원은 따뜻한 밥 한 끼,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들어봤어요.
저희들은 날마다 먹는 그 따뜻한 밥 한 끼, 날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먹는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평생의 한이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은 따뜻한 밥 한 끼, 밥상에 둘러앉아 먹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보편적인 이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행복인지. 감옥에 들어가 보였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일상이, 매일 누리는 이 공기가, 매일 누리는 이 햇빛이, 매일 보는 저 하늘이, 그저 매일 우리가 겪는 자유로운 이 일들이, 자유로운 일상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한테는 소원인 거예요. 소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고독한 자들에게 집이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아들도 만났더라고요. 제가 그 국동방송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나는 진실된가 하고 봤는데 진실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딱 첫째 목표가 아버지 전두환 씨를 전도하는 거래요. 예, 감옥에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고독한 자들에게 집이 되어주시고 가정이 되어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벌써 풀어진 거예요. 그 영혼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감옥 안에서 선교사가 되고, 감옥 안에서 많은 갇힌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반드시 세상으로 나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6절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의로운 재판관, 고독한 자들에게 가족 되어주시고 또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아픈 상처와 그 쓰라린 마음을 품고 산다면은, 그 상처가 심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대신에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산다면, 나는 정말 비참한 자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 자기 연민을 끌어안고 산다면 메마른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 거친 광야가 계속된다. 계속 자기 연민을 끌어안고 살면, 계속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 내가 피해자다, 억울하다, 그걸 붙들고 살면 당신의 일생은 감옥이다. 당신의 일생은 사막이다. 당신의 일생은 메마른 땅이다. 거친 광야다. 가시 돋친 선인장만 가득한 그런 곳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거절하는 자, 상처로 인해, 원통함을 인해, 미움을 인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자, 자기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자에게는 외로움이요, 고독이요, 사막이요, 광야요, 거친 길이요, 메마른 땅이요, 하늘 같은 은혜도 하늘이 놋으로 보이는데, 놋.
영적인 고독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이 고독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이 고독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이 중심 공간에는 매일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가 오늘 채워도 내일 또 비잖아요. 위는 세 끼든 두 끼든 채워져야 포만감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한테는 이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고 고독하게 됩니다. 그 공허와 고독을 메꾸려고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채워지지가 않죠. 계속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타는 목마름만 더할 뿐이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터진 항아리다. 터진 항아리 아무리 부어봐야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중심에 있는 이 공간은요, 여러분 소유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옷을 한번 사보십시오. 여러분 방 안 가득히 옷으로 채워보십시오. 마음이 채워지는지. 방 안에 옷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입을 게 없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 무엇이죠? 다 가져보았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온갖 풍파와 환난을 다 겪고 배운다면 얼마나 긴 시간을 지내야 되고 얼마나 손실을 겪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겸허히 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배움을 배운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정말 인생을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사람의 중심에는 영혼만이 채워지는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이 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물질만으로 만족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중심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영혼이 누구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영원하신 말씀으로만이 채워지는 공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고 이건희 삼성 회장, 그가 모한 작품들의 양은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놀랬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열정이었다고 말하지만 아마 이건희 회장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감 아니었을까요?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은 채워졌을까요? 그 많은 보물들이 그 마음을 채워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마 쓸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고독의 근본 원인은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의 근본 처방전은 영혼을 사모하는 이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수행이 영적인 깨달음을 낳는다. 매일의 수행이 영적인 깨달음을 낳는다.
수행하는 하루는 승리하는 생활이요 게으른 하루는 패배하는 생활이다. 수행하는, 훈련하는 하루는 승리하는 생활이요 게으른 하루는 패배하는 생활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은 매일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은혜를 유지하려면 구원받은 삶은 경건의 삶으로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매일의 수행이 영적인 깨달음을 낳는다. 우리 기독교 버전으로요. 매일의 경건 생활이,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영적인 깨달음을 낳는다. 수행하는 하루는 승리하는 생활이요 매일 말씀 보는 생활은 승리하는 생활이요 매일 말씀과 묵상의 삶은 승리하는 생활이요 게으른 하루는, 말씀을 보지 않는 하루는, 말씀 묵상하지 않는 하루는 패배하는 생활이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생활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의무요 특권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받은 구원을 누리려면, 받은 구원을 세상에 보이려면, 받은 구원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훈련을 말씀으로 날마다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하면 고독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훈련하는 삶은, 말씀 묵상의 삶은, 날마다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고독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같은 고독이라도 훈련받지 못한 고독은 자기 감옥에 빠지게 되고요. 같은 고독이라도 그 고독을 훈련하면 거룩한 수도원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 가운데 안식과 평안과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단어에는 loneliness가 있고 solitude가 있고 isolation이 있습니다. 근데 이 isolation이라는 말에는 고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리라는 말이. 자, 여러분, 오늘 이번에 코로나19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격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이 격리가 대단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랜 기간의 아이솔레이션, 격리를 허락하셨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격리를 허락한 것은, 아이솔레이션, 고독을 허락한 것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라. 공중 예배에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단톡방에서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1대1의 만남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독의 시간, 아이솔레이션, 이거 어떻게 승화시킬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생활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으로 거룩해지는, 경건해지는 삶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비드-19으로 우리에게 이 아이솔레이션,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런 아이솔레이션, 자기 격리를 통하여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고, 이것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 아이솔레이션 시간에, 격리의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교훈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지는 이 격리의 시간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령되고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농담, 잡담, 한담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모여서 흥청망청 술 마시고 코비드-19 전에는 만나고 흥청망청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아이솔레이션, 격리 시간을 주셔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 뜻 아닐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운동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운동은 성경에서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금생, 현세에도 내생에도 천국 가서도 약속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이면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수고하고 힘쓸까요? 첫째, 말씀과 기도, 말씀과 그 묵상의 날마다의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질 재물이 아니요 썩어질 영광이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할 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는 말씀과 말씀 묵상,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저절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훈련으로 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훈련은, 말씀과 말씀 묵상의 훈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끝까지 하나 되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이러한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것이 내 삶이 될 때까지 말씀과 말씀 묵상의 훈련을 끊임없이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 읽고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 거룩한 과업을 계속하라, 전념하라, 올인하라. 그럴 때 고독이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미쳐있는 사람, 어떤 일에 푹 빠져있는 사람,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죄악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나깨나 내가 그것을 전념하고 그게 붙들려 산다면 하나님의 일에, 이것만큼 행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고독이 틈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외로움이 틈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자기 연민이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인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처방전은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생은 무언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잘못된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빠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이걸 채우려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매일의 경건생활, 매일의 말씀과 말씀 묵상, 기도, 훈련을 통하여 너의 영적 성숙을 너의 가족이, 너의 친구들이, 주변이 다 알게 하라. 여러분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말씀을 친근히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일을 계속하라. 그것의 결과는 뭐죠? 이것을 행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말씀 묵상을 계속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즐겨하는 사람은 먼저 외로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쓸쓸함, 고독함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또 너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을 채우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성을 사모하는 공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간을 채우는 길입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채우십시오. 그것은 나를 교훈하는 말씀이요,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요, 때로는 나를 고치는 말씀이요, 때로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요, 감동을 주는 말씀이요, 때로는 나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요, 때로는 나를 분별케 하는 말씀이요. 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유익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풍요롭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인생을 즐겁게 하며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는 근본 처방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있나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억울함과 미움과 어떤 답답함과 쓴뿌리의 감옥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어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나요? 그것의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기대지 마십시오. 부끄러움만 더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시여, 외로운 과부들의 도와주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시여,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을 닫아두면,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평생 사막이 계속되리로다. 거친 길이 계속되리로다. 거친 광야, 메마른 사막이 계속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꼭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독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의 감옥에서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